여기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법 하는 최고의 법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이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종교에서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대할 때 제가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요거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원어상으로 따지면 왕의 법이 됩니다. 노몬 바실리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법입니다. 그 왕의 법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거기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모습을 적용시키면 우리는 사랑받은 자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는 가르치는 직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선교회 총진행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총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차별과 구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같은 그러니까 discrimination이면 차별입니다. distinguish 하면은 요거는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흑과 백이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그 집은 어떻습니까? 남녀 평등이 이루어집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유교 사회와 불교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장로를 남자 중심으로 뽑았는데 이 북장로교회에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흑백에 대한 문제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두지 않고 구별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사랑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면 최고의 법이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좀 죄송한, 마음이 썩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깨진 양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사랑의 법인데, 이 사랑의 법은 바로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요,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이 차별과 구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볼 때 나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대통령 연설문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읽고 왔습니다. 참 세상에 이 대통령이, 지금 제가 사는 이 60년 동안에 대통령이 한 8번, 9번 바뀐 것 같은데, 취임식의 연설문을 보면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이 해도 참 좋은 말들만 다 갖다, 참 이대로만 되면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민족이 되고 정말 복된 나라가 되겠다, 행복한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물론 국민이 뽑아주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이 자리에 대통령으로 섰습니다. 요 센텐스가 없는 것을 보고 참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게 진보가 30%라고 하면 보수는 또 30%입니다. 그럼 중도 보수가 양쪽에 20% 되면 결국 흑백의 반반으로 나누게 되고, 진보와 보수는 늘 반입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이 이게 35%, 콘크리트의 35%가 깨진 이유는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수를 보면 결국 이게 5%에서 10%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 우리 5천만 중에서 4천만으로 치면 그 4천만 중에서도 다 투표를 하지 않고 뭐 78% 정도가 했으니까 80%만 잡아도 대통령 되는데 한 1300만 표 정도 받으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한 1400표, 1500만 표를 얻었는데, 결국 이 보수에 있는 탄핵에 대한 75%가 탄핵을 찬성한 이 표가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0%밖에 안 움직인 겁니다. 보수의 10%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5%가 찬성한 그 표가 그대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의 이 떨어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씨죠. 그러니까 그분이 조직 관리를 했거든요. 한 사람이 5명만 감당해서 1000만 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조직이, 그러니까 300만 표만 움직인 거, 많이 움직여 400만 표. 그러니까 조직 관리를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지만 내용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있다면, 흑과 백에 대한 문제와 진보와 보수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 중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질까? 좋은 일을 좋게 하는 거와 이 좋은 쪽에서 빠져나가지 않게만 해도 자기를 감당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게 왕의 법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작년에 지난번 선거 때 문재인 씨가 떨어졌을 때, 한 100만 표 정도로 떨어졌을 때, 그때 가수 S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데, 이분들이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는 분인데,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위를 절개하는 수술을 하다가 옆에 내장을 건드려대서 집에 와서 이틀 후에 사망을 합니다. 그게 아직도 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뭐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친 환호성은 결국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거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될 거를 알고 4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죽었습니다. 환호에 열광하면 그 환호는 언제든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여러분들 탄핵을 시킨 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지금 또 탄핵을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연설문 중에 정말 내가 부족했다 라는 내용이 빠져 있게 되면 결국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됐다. 이쪽이 참 많이 강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열렬한 환호는 부메랑으로 되어서 돌아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일반 시민 중에 가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게 목사도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두 번째가 뭐라 하냐, 선거는 다 끝난 게 아니라 성년은 당시 종료일 뿐이지 정치의 여정은 계속되는데 당신이 안심하면 당신도 당신이 섬겼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탄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5년 전에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구 없이 승복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승복하려고 한다면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을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는 게 감시 없다면, 스스로가 감시를 하고 자기를 감시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없으면 결국 또다시 탄핵이 된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한 게 그겁니다.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으로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기겠다. 그것도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말씀드린 탄핵에 대한 이 최고의 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데 아픕니까? 그러면 이게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파야 되고,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아파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선교를 가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제가 아예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나 선교 못 간다. 그냥 선교 간다. 이 왕의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을 위한 법인데 왕도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대통령이죠. 근데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니까 탄핵을 당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이 시간이 늦으면 빨간불이 귀찮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빨간불일 때에, 그러니까 스탑사인에서는 스탑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급하니까 그냥 나오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의 차를 옆구리를 박아버려서 차가 완전히 폐차될 정도 됩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이 법이 자유함을 허락합니다. 지킬수록 더 자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내가 율법을 10가지를 다 지키고 하나를 범해도 그건 범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다 지켰어도 지금 하나를 안 지켰다면 이건 어긴 거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은혜의 법이고 하나는 율법의 법인데, 지켜야만 하는 법인데, 자유함을 빼앗는 법인데, 캐톨릭에서는 중죄가 있고 경죄가 있습니다.
몸으로 안 지키는 것을 중재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안 지키는 것을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9가지를 지키고 1가지를 어기면 8가지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 중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행위에 무게를 많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콘스탄틴 대제 같은 경우는 세례를 아예 안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를 지면 그게 중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만 제국의 장군들은 손만 빼놓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목욕탕 속에 들어가서 받으니까 손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쓰고 칼을 휘두르니까 이것까지 세례를 받으면 이게 중죄가 되니까 이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됩니다. 남편을 마음으로 미워해도 죄인이고 행동으로 미워해도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mercy,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유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해야 할 때에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해야만 이게 최고의 법이 자유함을 선포하는데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교회 나오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몸이 회복되어지면 오늘은 꽃집 일하러 안 가요? 몸이 피곤하니까 못 나오는데 마음이 더 기쁘면 몸이 피곤한 거를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새벽 예배 또 나가야 되나? 지금 잠자는 시간인데 이렇게 되면 법이 나를 얽매이는 것이고 이 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지키는 자유함이 커져서 기쁨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의 몸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회복되어질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차별되어지지 말고 구별은 할 수 있어도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봐야 저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봐야 이게 차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이해되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 이 최고의 법, 왕의 법에서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남자가 좋아해요, 여자가 좋아해요. 그죠? 그게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대 엄마가 나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대를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좋아해서 결혼을 합니다. 예? 강 집사님, 백호가 더 이쁩니까? 하람이가 더 이쁩니까? 당연히 백호가 이쁜 게 이게 스톨계적인 사랑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은 필레아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더 위로 올라가느냐, 하나님 쪽으로 더 올라가느냐, 이게 보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진보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과 이웃의 어느 쪽에서 십자가를 지느냐가 최고의 법이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것이 법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되면 나쁜 짓을 하면 나는 구원을 또 못 받나 보다. 하늘나라를 못 가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또 미워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때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의 자유함이 자꾸 더 커져가는 것이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율법을 강조하면 구원에 대한 문제를 흔들어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자유함과 감사함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권력 있는 자도 두어하지 말고,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학대하는 자를 나를 학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지 말지니 대적하면 너도 죽음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자꾸 작은 것처럼 여기고 몸으로 짓는 죄는 큰 죄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또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예 해버리고 말지라고 스스로가 이것을 혼돈 그리고 혼란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던 몸으로 짓던 똑같은 죄입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걸 나눕니다. 그래서 이 구교가 이렇게 아주 구교의 그 국민이 많은 나라일수록 죄를 범한 것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이 죄는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가져서 그것만큼 좋은 일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큰 죄도 작은 죄도 다 죄다 이러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는 중죄요 모르고 지은 죄는 경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는 중죄요 말로 지은 죄는 경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이웃사랑의 일을 내 몸과 같이 하였거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였거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이 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썩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나 안 지은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원주민 마을 가서 딱 들어서면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구별되어져야지 들어가면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라는 생각이 들면 사역이 시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른 것은 구별되어질 것이지만
차별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러면 내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좋죠.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싫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악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나와 신앙의 방법이 다르다고 저 사람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왕의 법을 지키면 왕의 자리까지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왕도 지켜야 되는 법이 왕의 법입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을 알지 못하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그래요. 사람들이 다 아파하는데 대통령은 안 아픈 거예요. 그럼 우리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르기 때문에 안 아프거든요. 원주민 마을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안 아프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 아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좀 아파해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저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안 아팠다는 것은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겁니다. 왕의 법에서부터 나는 왕이고 너는 나의 종이고 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같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제가 아프고 제가 아플 때 여러분이 아파해야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오늘 나온 본문에 에브라임 링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일을 보러 가다가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의 보고 내 사무실에 가서 그걸 좀 가져다 달라 그랬더니 수의가 그 서류를 들고 나와 보니까 자기 수의 의자에 앉아서 수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 자리에 앉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낮은 자리에 앉습니까? 그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자네가 내 일을 대신해 주니까 내가 자네 일을 대신해 주는 게 뭐가 이상한가? 됐습니까? 지금은 총진행이지만 다른 사람이 총진행하면 내가 그 사람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쓰시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예 다른 사람이다 라고 특별의식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이 법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이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와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 경죄와 중죄를 이 캐톨릭에서는 구분을 하는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줄법을 지키다 그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된다. 공로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인이 선한 일을 한 건 그건 죄된 것이고, 반대로 다 죄된 것을 하다 지금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죄인이 아니라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예?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죠. 근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율법에 접촉이 되어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참 이상한 게 그래요.
이제 저희 교회 3분의 1 정도가 옛날 교회도 그랬는데 교회 처음 오는 분들입니다. 지금 몇 주째 3명이 다 처음 오는 분들이고,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는 다니다가 안 나오고. 근데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예 백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온전한 자유하는 율법.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이게 억압된 법이 되는데 지키면 자유한 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12절에서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런데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자유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13절에 mercy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나보기에 못됐어도 내가 자비한 자가 되길,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가 되려고 한다면 저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총진행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받은 자, 자비로운 자가 되려고 했다면 나와 다른 사람, 틀린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과 속에서도 이 자유한 율법 속에 살아갈 때 위로하면 오너, 경외가 리스펙트가 되지만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프렌드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멀시,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비로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대를 보면 자비를 못 베풉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내가 자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저를 자비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최고의 법, 이 사랑의 법 때문에 사랑 받은 자들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날들과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그리고 이 긍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은혜 받은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주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긍휼 받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이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